자, 오늘 창세기 제목은 창세기의 결론 50장 무덤 속에 비춰진 여명. 무덤 속에 비춰진 여명. 그냥 심플하게 죽음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죽음이라고만 하면요 전체 내용을 담지 못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저도 멋도 부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덤 속에 비춰진 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보겠습니다. 자, 49장 29절부터 오늘 시작합니다. 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게 49장 마지막 부분인데, 자, 야곱이요 그곳에 장사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만 햇사람은 영어로는 히타이트예요. 히타이트 하면은 철기를 처음으로 사용한 민족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히타이트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라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장사된 사람들의 내용을 명시하는데, 우리가 이 에브론의 밭은요 창세기 23장에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23장. 창세기 23장, 25장, 35장에서 등장하는데 23장을 먼저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23장 3절을 보니까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며 겨류하는 자이니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 장사하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헷 족속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십니다. 누가 당신의 장사를 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 장사를 하는데 이 밭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삽니다. 아브라함도 돈이 없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5절에 땅값을 은 400세겔을 준 다음에 그 밭을 사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했고, 그 다음에 25장, 2장 넘어가서 25장 7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175세에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입스라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라고 이야기했고, 또 35장을 가면요. 35장 27절에 이번에는 이삭이 장사됩니다. 이삭.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장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여기 장사되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의 여자가 더 장사되는데, 오늘 본문 49장에 있는 49장 31절에 자,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의 아내인 레아가 역시 거기서 장사됩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가 그곳에 장사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요 자기의 죽음을 느끼고는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이 산 땅에다가 장사해달라고 자기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특히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죠. 왜냐하면 요셉은 이곳에서 권력 잡은 자였기 때문에 요셉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의 발을 침상에게 모으고 숨을 거두니 야곱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갔다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는 죽었다라는 말의 관용적 표현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당시 사람들의 신앙 가운데서 사람은 죽은 뒤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야곱이 그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다는 것은 이 야곱이 어떤 사람들의 소속이라는 거거든요. 그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다. 사실은 천국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모세가 우리에게 암시하고 싶은 내용일 거예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아까 아브라함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은 뒤에 분명히 어디론가 돌아갈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죽어도 어딘가로 돌아갈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곳이 우리가 원래부터 왔었던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일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는 곳일까를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중요한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야곱의 죽음 뒤에 이어서 나오는 50장에 나오는 내용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부분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두 사람인 이 야곱과 요셉이요, 성경에 따르면은 이집트식으로 미라 형태로 장사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여기서 의원은 이집트의 의원이죠.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 날수가 걸림이요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70일이라는 건요, 원래 히브리인들의 장사하는 기간은 7일입니다만 이 70일이라는 건요, 이집트에서 행해지는 이 향으로 처리되다라는 말부터 설명드리면, 향으로 처리되다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행해지는 미라로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70일이라는 애도기간은요, 이집트에서 특별히 왕실과 같은 매우 고위층의 죽음에 해당하는 애도기간이에요. 왕실 사람의 죽음에 해당하는 애도기간이에요. 따라서 이 야곱이 죽었을 때 70일간의 애곡기간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이 야곱마저도 애굽에서 엄청나게 존중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죽었는데요, 갑자기 미국의 부통령, 상하위원들, 장관들, 차관들이 싹 다 와서 저를 위해서 70일 동안 애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부통령, 상하위원들이 다 찾아와서 저를 위해서 애국한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 70일간의 애국 기간이라는 것은 아마도요, 40일 동안의 향을 하는 기간과 합쳐진 기간일 거예요. 향 40이라고 애국 70이라고 아니라 아마도 죽자마자 애국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향하는 기간 40일인데 이 향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먼저 시체에서 장기를 빼낸 다음에, 왜냐하면 장기는 쉽게 부패되기 때문에 장기는 빼낸 다음에 그 시체를 어떤 향품에 담가 놓는 기간입니다. 향품에 담가놔서 부패될 수 있는 것들을 싹 뺀 다음에 둘둘둘 싸가지고 미라 형태로 만드는 게 이집트의 장례법이었는데, 자, 제가 이제 참고로 야곱이 죽었을 때 파라오는 누굴까 역시 계산을 해봤는데, 여태까지 제 계산이 맞았더라면은 야곱이 죽었을 때 파라오 역시 세누스레트 3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풍년 7년과 흉년 2년 차 됐을 때에 파라오가 죽고 새로운 파라오가 등극했으니 그 새로운 파라오가 세누스레트 3세라고 소개해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야곱의 나이가 130세라고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네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나는 130세다라고 하면서 파라오를 축복을 해주잖아요, 야곱이. 그 뒤로부터 147세에 죽었으니까, 그렇다는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됐었을 때가 1886년이라고 했어요. 기원전 1886년. 이때가 요셉 30세. 야곱의 나이는 120세였어요. 왜냐면 90세에 낳기 때문에 요셉이 30세라면은 90에서 30 더하면 120세잖아요. 근데 야곱이 147세에 죽기 때문에 120세에 요셉이 총리가 됐었을 때보다 27을 더 더해야지 147이 나와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되었을 때에 120세에서 27년이 더 지나면은 이게 기원전이기 때문에 1886에서 27을 빼야 돼요. 더하는 게 아니라 빼야 돼요. 기원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1859년이 나오는데 1859년 역시 세누스레트 3세가 통치하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세누스레트는요, 자기가 통치하고 나서 거의 한 이제 20년쯤 뒤에 이 야곱의 죽음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누스레트 3세한테는 완전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친아버지 내지는 이제 의붓아버지 정도 수준의 사람이거든요.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다. 내가 바로의 아버지와 또 바로 집의 주인과 또 이 땅의 통치자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이 자기를 형제들한테 자기 신분을 소개하잖아요. 파라오 입장에선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이죠. 아버지 같은 사람의 아버지의 죽음이기 때문에 파라오는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국장을 명합니다. 거의 왕실의 황족의 죽음에 준하는 국장을 내리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또
또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파라오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원컨대 파라오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이르기를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나는 다시 돌아오리이다. 왜냐면 요셉은 워낙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간 다음에 사라진다면은 이 이집트에게 손해겠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장사하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애굽에서 필요한 존재로 본다면은 이것을 허락해달라. 파라오는요 망설이지 않고 말합니다. 파라오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올라가는 사람들의 무리가 이러하니 첫 번째는 파라오의 신하들입니다. 파라오의 신하들, 그러니까 장관, 차관들 같은 거죠. 그리고 바로의 궁의 원로들이 또 올라갑니다. 마치 이제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죠. 원로들, 그 다음에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상원의원, 하원의원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과 장차관들, 신하들이 싹 다 요셉을 따라갑니다. 요셉을 따라. 누구를 장사하려고? 바로 야곱을 장사하려고.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야곱의 혹은 이 요셉의 입지가 컸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예시를 들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죽었는데 미국의 대통령 빼고 부통령, 장관, 차관, 상원의원, 하원의원들 다 따라와가지고 저를 장사하려고 따라온다고 한다면은 아마 엄청난 무리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만 갔겠습니까? 분명히 군사들도 따라갔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지켜줘야 하니까요. 애굽의 재산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장사하려고 내려가는데 어린아이들만 남겨놓고 또 이때 요셉의 나이가 야곱 90세에 낳은 요셉의 아버지가 147세면은 요셉은 57세죠. 그리고 요셉은 성경 뒤에 보면은 110세에 죽는다고 합니다. 110세에 죽으니까 요셉은 사실 50년 이상을 더 총리를 해야 돼요. 이집트에서. 그러니 성경에는 전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요셉이 나타낸 두각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여전히 애굽에 필요한 인물이었고 따라서 요셉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파라오한테 약속을 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누스레트 3세 때에 애굽이 얼마나 정말 중앙 집권적으로 부자였다고 설명드렸어요. 막 애굽 사람들 주변 민족들의 돈과 집과 가축과 다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파라오의 권력이 셌었을 때가 이 세누스레트 3세 때인데 그 권력의 정점인을 찍었을 때에 국장을 치렀으니 그 국장 행렬이 얼마나 화려했겠냐 이거예요. 70일 동안 곡한 다음에 이어지는 국장 행렬이에요. 그때가 힘이 컸다라고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또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다고 하는데 아닷 타작마당이 어디냐? 정확한 위치는 아직 불명입니다. 아직도 어딘지 몰라요. 성경에서 큰 단서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는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는데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아벨 미스라임인데 우리나라 개혁 성경은 약간 치 발음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요, 이게 아벨 미츠라임입니다. 미츠라임, 아벨 미츠라임, 아벨 미츠라임. 이 아벨 미츠라임이란 단어를 해석을 해보면은 이게 아벨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실 이게 스트림, 물줄기란 뜻이에요. 근데 물줄기인데 사실 재밌죠? 얼마나 울었으면은 그 물줄기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그러니까 눈에서 뭐 땀이 나올 정도로, 땀이 생길 정도로 울었다. 그런 농담 섞인 표현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이 미츠라임의 애곡이란 뜻이에요. 미츠라임의 애곡. 그럼 여러분, 미츠라임은요, 사실 우리가 본 적 있는 이름입니다. 어디서 봤냐면은 이 이름은 창세기 10장에서 나옵니다. 10장에서. 잠깐 창세기 10장으로 갈게요. 창세기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이 미스라임이 나오죠. 이 미스라임이 그 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함의 아들이니까 다시 말하면요, 함의 아들들의 애곡, 다시 말하면 함의 애곡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야, 함의 애곡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인 거예요. 함의 애통이다, 함의 애곡이다. 그래서 아벨 미츠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곳을요.
그래서 이제 함의 애국, 다시 또 말하면 이집트의 애국이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장관, 차관, 상원의원, 하원의원, 또 이집트의 온갖 병거와 기병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막 우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보고서는 저게 뭐지? 희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곳을 이집트의 애국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지역을요. 그리고 아마도 이곳은 분명히 헤브론 근처일 거예요. 거진 목적지 근처에 다 와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할 때가 되니까 여러분 그 죽은 사람 보면요. 그 꾹꾹꾹 참던 게 언제 눌러 터지냐면은 그 매장하기 직전에 막 이제 오열이 터지잖아요. 매장하기 직전에 아니면 가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막 오열이 터지지 않습니까? 참았던 게. 마찬가지로 헤브론 근처에 다 와가지고 이제 장사하면 끝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요셉과 그 일행들이 억눌렀던 게 터지는 거예요. 함의 애국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야곱의 죽음을 온 이집트 사람들이 슬퍼했었는지, 다시 말하면 이집트가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지를 또 살펴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은 요단강의 건너편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관용어로 사람 돌아가시면 요단강 건너셨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또 나온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이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에다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갔더라. 자, 근데 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나옵니다. 이제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이 갑자기 요셉을 무서워해요. 요셉 형제들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나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먼저 전해서 말합니다. 무서웠던 거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금요 요셉의 나이는 57세. 그러니까 여전히 남자로서는 강성할 때죠. 근데 참고로 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의 수명은 대략 한 4, 50세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야곱이나 아니면은 요셉은 엄청나게 장수를 누리죠. 자, 근데 이제 이 요셉이 여전히 강성할 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요셉을.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웁니다. 여기서 또 다시 질문을 했어요. 왜 요셉은 울었을까? 요셉이 형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요 아마도 개인적으로는 서운할 것 같아요. 나 용서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겁내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요 귀여운 고양이나 강아지한테 가서 먹이를 주고 쓰담쓰담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강아지나 고양이가 막 낑낑낑 거리면서 도망가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서운한 마음 들죠. 서운하잖아요. 난 잘해주려고 했는데. 물론 고양이는 여러분들 마음을 모르죠.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형들을 다 용서했는데 형들한테 잘해줄 생각인데 형들이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먼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것도 직접 나타나지도 않고 말이에요. 사람 보내가지고 말하기를 제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달라. 용서해라. 라는 말을 또 아버지의 말을 빌어가지고 전해요. 요셉이 아마 서운할 거예요. 느끼는 감정은. 자,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의 말을 들었을 때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반응은 울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요셉은 일단은 고센 땅에 살지 못하죠. 왜냐하면 파라오의 궁에서 일하는 총리잖아요. 거리도 있거니와. 요셉은 아마 필시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싶었을 겁니다만 파라오에게 충절을 다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같이 있는 것도 좋지만요. 그럼 요셉은 왜 울었을까? 아마 제가 몇 가지 추정을 해보건데 첫 번째는 사랑하는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보고는 측은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울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회개하는 모습,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는 저거를 보고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겨서 울었지 않았을까. 뭐 너무 서운해서 울었다거나 아니면 너무 화가 나서 운 눈물은 분명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요. 근데 이 눈물은 지난번에 설교한 적이 있는 예수님의 눈물과도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면에서 또 요셉은 예수님과 정말 비슷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11장 35절에서 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근데 그럼 예수님이 왜 울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그때 던졌었는데 설교할 때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서 울었다라든지 아니면 주변 유대인들이 우는 거에 나도 모르게 감정이 휘말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네가 분명 아니고 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울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보면서, 이 길 잃은 양들의 불쌍함을 보면서 예수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나머지 흘린 눈물이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설교했냐면은 40절이죠. 만약에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께서 하늘을 보시면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또 감사합니다만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이 무리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이 나사로가 배로 동인 상태에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도 아니라 그들의 불쌍함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온 거예요. 분명히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도 꽤 소중하고 나사로에게도 소중한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요셉도 형들의 회개를 보면서 형들을 화가 나서 울었다거나 서운해서 온 게 아니라 형들의 저 모습을 보고 불쌍해서 온 거예요. 아직도 나를 못 믿고 있구나. 마치 예수님처럼요. 아직도 나를 못 믿고 있구나. 그런데 저 살려달라고 회개하는 형들을 보면서 불쌍하고 측은해서 요셉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선 정말로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이 요셉이에요. 참 창세기 강의하다 보니까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 돼버렸네요. 그의 형들이 친히 와서, 이제 고센 땅에서 올라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려갈 수가 없죠.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대신하리까? 라는 말을 영어로 다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가리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리까?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뭔 얘기냐면은 뒤에 대사를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과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를 해하려 한 것은 당신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백성, 파라오의 궁과 백성들과 또 이집트 주변에 있는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 때문에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잖아요. 당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싸우고 원망하리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신학적인 표현을 쓰면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술하는 관원자한테 이야기할 때 당신이 풀려나거든 나 좀 이야기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거기까지는 아직 그 상태에서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약간 부족했어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지만 그래도 요셉이 할 수 있었다면 이 감옥에서 나가서 도망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돌아가든지 도망가든지. 그런데 그때의 부족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이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57세가 됐었을 때는 요셉은 이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 요셉이 그 감옥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28때쯤이죠. 그때 만약에 풀려가 나가지고 돌아갔다면은 분명 형들한테 따졌을 거예요. 나를 왜 그렇게 했냐고. 내가 11년 동안, 17세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텐데 지금 57세가 된 요셉은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로 대신 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그러니 내가 어찌 당신들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라는 말을 요셉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바울이 로마서에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아주 심플한 말씀을 사실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한 일들마저도, 힘든, 수고스러운, 저주스러운 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들에게는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저주마저, 재앙마저 선택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상황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요셉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로 가겠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이 있을 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재앙이나 저주가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좋을 때만 고마워, 감사해, 하나님 최고지, 뭐 나를 선택했어 이러다가 좀만 힘들면은 에이 뭐 이러면서 입이 삐죽 나오면은 믿음인가요, 그거는? 돈 주는 사람한테는 충성봉사하다가 돈 안 주면은 임금 돌려달라 이러면서 이거는 충성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동거동락해야죠. 좋을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과 같이 걷는 거,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배우시길 바라요. 자, 성경은 요셉이 어떠한 큰 일을 더 했는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이 요셉의 지성과 충성도를 보건대 요셉은 분명히 노년에도 많은 일들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요셉이 57세부터 110세에 이르기까지 약 한 53년 정도를 더 살면서 애굽을 통치합니다. 파라오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서 애굽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요. 자, 또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kindly예요. 그러니까 매우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게 위로하였다. 마치 예수님 모습처럼 보여지죠? 매우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그들을 위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로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러니까 노년이 되면은 남는 게 뭐 자식낙인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요, 에브라임의 아들의 3대를 보았다라고 하거든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에브라임은 아들이니까. 그러면 아들, 또 1대는 손자, 그 다음에 2대는 증손, 그 다음에 3대는 고손이에요, 고손. 고손이더라고요. 자, 요셉이 고손까지 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실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아들, 손자, 증손, 고손까지 봐요. 잘하고 양육되는 것을 봅니다. 잘 양육되는 것을 봅니다. 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제 이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의 형제들은 아마도 요셉의 친형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요셉이 죽을 때쯤에. 53년이 지나섭니다. 자, 이제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라 라는 말을 하는데, 잘 보면요, 이 야곱이 자기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너무나 잘 믿고 있었거든요. 그 야곱이 죽기 전까지 이 신앙교육을 하는데, 이게 뭐예요? 내가 죽으면 어디다 묻어라? 아브라함이 산 땅 이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라. 그 얘기는 사실 뭐 죽기까지 사실은 신앙교육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요셉이 직접 갔다 왔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또 거기 가서 7일 동안 울었잖아요. 거의 도착해서. 근데 이 훌륭한 야곱의 신앙은 사실은 요셉에게도 그대로 전수됩니다. 요셉이 53년이나 지나고 나서도 전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 당신들을 찾아온다. 이 나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들을 찾아오시리니 그때 당신들은 그 선조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때 이것 약속하기를 내 해골을 메고 애굽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내가 묻힐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아니고 약속된 땅이다 라고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서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맹세시켜요. 그리고 또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지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라는 말합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끝나요. 자, 그래서 요셉이 110세에 죽죠. 총리는 30살에 됐기 때문에 80년간을 애굽에서 총리로 다스립니다. 참 긴 시간이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총리로 다스린 사람이 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또 이 키루스의 밑에서 오랜 시간 동안을 총리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키루스에게도 존경받았던 사람이 다니엘 총리거든요. 바벨론 다니엘 총리. 바벨론이 세운 다니엘 총리가 키루스 대왕에게서도
역시 존경받았는데, 그럼 요셉이 죽었을 때의 당시의 파라오는 누굴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1886년이 요셉이 총리가 됐었을 때니까 1886년에서 또 80을 빼서 1806년의 파라오가 누굴까? 기원전 1806년의 파라오는 아멘엠헤트 3세, 아멘엠헤트 3세라는 사람으로 세누스레트 3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이 아들도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처럼 여겼던 히브리인 요셉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아멘에메트 3세 때이기 때문에 요셉이 죽고 입건하는 데는 아무런 저항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의 저항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역시 제가 역사를 보니까 이 세누스레트 3세 그리고 그 아들 아멘에메트 3세는 이집트 중앙국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역시 요셉 덕택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 다시 말하면 세누스레트 3세가 훌륭하잖아요. 요셉을 잘 알아도 봤고 요셉을 잘 기용도 했고 또 요셉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정도였을 것 같아요. 훌륭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물질적 축복이 아들한테도 그대로 물려가지는 거예요. 아멘에메트 3세도 역시 이집트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파라오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요셉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실제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당대의 저자들 누굽니까?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 요셉이 400년 전에 한 이야기를 그대로 모세가 가져와가지고 이 백성들한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언급한 이 25절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언급한 이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현재 모세 앞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라는 말을 출애굽할 때의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모세도 믿음이 참 좋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좋았겠구나, 모세도 믿음이. 근데 슬프죠? 이 출애굽 당시에 백성들이 이 요셉도 믿고 야곱도 믿고 모세도 믿었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출애굽 때 백성들은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이 모세 시대 자손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자기들의 선조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왔긴 했는데 우리가 진짜 가겠어? 이러면서 원망불평한단 말이에요. 좋을 때만 좋았다가 막 원망불평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를 1차적으로 직접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을 이룬 선대들의 신앙, 자신들을 구성시킨 선대들의 신앙과 신조를 들었고 이제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뒤따라야 한다가 사실 창세기가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요셉도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을 너네들이 이제는 뒤따를 차례다. 그게 출애굽 때 모세가 백성들한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1차적 청중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결론 내립니다. 창세기는 말이죠.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매우 무거운 말씀입니다. 창조로 시작하는데 마지막 절을 보니까 뭘로 끝납니까? 죽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죽음으로 잡았었다니까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창세기의 본질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덤 속에 비치는 여명이라고 제목 잡았어요. 원래 무덤 속에 비치는 미명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미명은 그냥 희미한 빛이에요. 근데 여명은 같은 희미한 빛인데 이제 막 밝아지려고 하는 희미한 빛을 여명이라고 해요. 빛이 시작되는 걸 여명이라고 해요.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저자는요, 의도적이에요. 창세기를 죽음으로 끝내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보기 좋았더라.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된 창세기 1장은요, 마지막 50장에 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저자가.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에 완벽했어요. 퍼펙트였어요. 흠도 없었어요. 완벽한 세상이었는데 그 완벽한 세상이 아담의 타락으로 깨져버렸습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저자는. 보시기에 아주 좋았는데 죽음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 아담의 타락으로 깨어진 이 하나님의 창조는 온 인류의 죽음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겪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장례식장에 또 병원에 통곡하는 소리가 울리고 있단 말이에요. 온 인류는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돈 많이 가졌던 없던요. 내가 뭐 대통령이다. 여러분 김영삼 씨의 그 입관 사진 보셨나요? 내가 대통령이다. 뭐 지금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지만
뭐 나는새도 떨어뜨린다, 뭐 김정은이다, 뭐다 할지라도요, 다들 모두가 다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고요. 모든 인류는 죽음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힘이 얼만큼 있었든, 얼마나 재산이 있든지 간에요. 모든 인류는 죽음 앞에 겸손해야 돼요. 왜냐면 너도 죽을 거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푸틴이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라가 자기 건데. 시진핑은요. 독재잖아요. 얼마나 힘이 많겠어요. 다들 벌벌 떨죠. 그러나 죽음 앞에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게 될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인류가 봉착하게 돼요. 아담의 타락 때문에. 이게 지금 창세기가 지적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그러나 그게 깨어진, 그리고 야기된 죽음. 또한 창세기는요, 만물의 기원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종교라고 하면요, 적어도 이런 것들을 다뤄야 돼요. 만물의 기원을 다뤄야죠. 모든 물질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의 기원을 다뤄야 돼요. 인간의 기원을 다뤄야 되고 인간의 종말을 다뤄야 됩니다. 그래야 종교예요. 종교. 뭐 부처가, 불교가 만물의 기원을 다룹니까? 다루지 못합니다. 불교가 인간의 기원을 다룹니까? 다루지 못합니다. 불교가 인간의 종말을 다룹니까? 다루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거를 다루고 있어요. 다만 기괴한 어떤 희한한 신화 같은 건 있죠. 하늘에서 뭐 와가지고 뭐 애를 낳아가지고 그게 당군이겠고 이런 기괴한 신화들은 있어요. 그러나 전혀 설득력을 갖지를 못합니다. 전능자 신의 활동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 창세기, 혹시나 이단이 이걸 볼지 모르겠는데 신천지나 JMS의 창세기에는 또 창세가 없어요. 걔네들은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다는 말 안 믿습니다. 처음으로 만드신 인간이 아담이라는 걸 안 믿어요. 그럼 뭐야? 하나님이 원숭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원숭이 만들었다면 성경에 창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창세가 없죠. 이단들, 사이비들의 창세기에는 창세가 없어요. 창세 없는 창세기. 하나님이 태초에 아메바를 만드시니 아메바가 인간으로 진화함에 보시기에 징그러웠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는요, 또한 성경 전체의 주제를 이 한 권이 사실 담고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잘 보면요, 죽음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은 사망이죠.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멘트, 그 다음에 요셉의 죽기 마지막 멘트도 그렇지만 창세기는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부활에 대한 혹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실 것이다.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소망을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죽음으로 끝나는 창세기에 희망의 빛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희망의 빛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것이다. 첫 번째 희망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이거는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해 준 내용입니다만 메시아, 곧 영원하신 왕의 출현이에요. 영원하신 왕의 출현. 파라오도 왕이죠. 세누스레트, 아메네메트 다 왕이에요. 그러나 이런 왕은 없을 거다. 바로 유다에게서 나올 영원하신 왕의 출현이 창세기에 암시돼 있어요. 예언돼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인간들의 왕이라는 사람들, 인간들의 대표자라는 사람들, 아담이라는 사람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왕이 유다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가 창세기가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온 국민들이 지금 경제난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로. 경제적 압박을 겪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겪은 가정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경제가 힘들어서 슬플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국교회가 지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무덤 속에 비춰진 여명입니다. 이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미명의 빛이 무덤 속으로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무덤 속에서 이 미명 가운데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무덤 속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꺾지는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여태까지도 그랬겠지만 앞으로도 고난과 박해와 지금 그러한 것처럼 따돌림과 놀림을 겪을 것입니다만 이 교회는 무덤 속에 비춰진 빛을 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썩은 시체와 이 압박과 원망과 냄새들이 올라와요. 교회가 무슨 어떤 세상 속에 삽니까? 이 냄새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모두 다 원망질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교회는요, 무덤 속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소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주님께서 찾아오시리니 찾아오신다라는 것에 대한 궁극적 소망은 예수의 재림으로써 완성됩니다. 물론 초림의 예수님을 통해서도 완성됩니다만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의 재림으로 완벽하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초림을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으로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것이다 라는 신앙이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야곱이 주장했듯 그리고 아브라함도 주장했듯 우리의 고향은 바로 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아마도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죽음에, 택주가 죽음에 그가 그의 조상들에게로, 그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더라.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창세기 강의 몇 명이나 들은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보시려고 찾아오실 것이다. 그 약속된 땅, 다시 말하면 천국이죠. Promised land,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분을 기다려라. 이 무덤 속에서, 무덤 같은 세상 속에서 그 여명의 빛이 저희 마음속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죽음이라는 주제, 무덤 속에 비춰진 여명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창세기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웠던 세상이 어찌 이렇게 깨졌고 타락하였고 죽게 되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 이끄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저희가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한국교회가 마치 이렇습니다. 또 한국 사회가 이렇고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 악취나는 곳에서, 이 죽음이 넘치는 곳에서, 넘실거리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무덤 속에 비춰진 여명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말씀 듣는 저희 모두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